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끝나고 말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을 완성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백성에게 전해져야 될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될 이 소식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출생부터가 완전히 공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건 은밀히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출생은 철두철미하게 은밀하게 비밀로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우선 부모 자체가 워낙에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애를 낳거나 말거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살던 데서 출산을 했으면은 그래도 옆집이라도 관심을 갖겠죠. 그런데 저 타지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출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사관에서라도 여관에서라도 출생을 했더라면 옆방 사람이라도 알겠죠. 그런데 외떨어진 바깥 저 외양간 동굴에 가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도 내가 왔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놀랄 만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소문이 퍼질 수 있겠는데 그냥 아기예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탄생을 철저히 비밀로 붙이셨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시면 바르게 읽은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탄생을 알게 한 건 누구냐 하면은 아나마나한 사람들에게만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죠. 동방은 이방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나라 왕자가 누가 되든지 누가 관심이나 갖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몇에게만 이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 뿐입니다. 그것도 낮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밤에 해요. 들에 있는 목자들, 저 바깥에 있는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한두 사람에게만 알리셨더라도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러면은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말에 권위가 있어서 야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지 듣고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말해도 그런 말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전혀 못 돼요.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하던 일이나 잘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극비리에 아무도 모르는 걸로 계획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 그 목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도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야 와서 봐봐. 그럴 수 있겠죠. 데려와서 보여주기라도 하면 되겠는데 어떠냐 하면요. 동방의 박사들, 마고이들이죠. 점성술사들.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다시 해주고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왔다가 자기들 보고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자들도 이러고서 다 갔어요. 야 이분이 메시아다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증거한 게 아닙니다. 가버렸어요. 그나마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사셨으면 나중에라도 알릴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애굽으로 가셨고 누가복음에는 애굽에 간 것은 생략하고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베들레헴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호적. 예수의 부모가 자기 이름 남긴 호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하면요. 태어났지만 안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 태어날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태어날 수 없어요. 육신 속에 하나님이 감춰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할 때 태어났지만 안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겉을 보기는 쉬워요. 우리 육신으로 보긴 쉬워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안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메시아가 오실 것처럼 그렇게 나팔을 불어놓고서는 막상 오실 때는 다 숨긴 거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상 안 오신 거죠. 구약은 그렇습니다. 참 유대인들이 오해하기 쉽게 써놨어요.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불사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지금도 지구상에 성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 치고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자기가 낳을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마리아도 유대인이에요. 마리아도 메시아는 불사조고 전능자고 그렇게 믿고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여자에게 천사가 약속을 해줘요. 네가 처녀로서 수태하겠다. 누굴 낳을 거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고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을 이을 것이고 영원 무궁히 왕국을 다스릴 거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처녀로서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대할 그 출산할 아이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태어나니까 광채가 조용하고 뭔가 신비하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자기를 감싸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엎드리는 자기 모습을 마리아는 그렸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 기대 안 하셨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기대하는데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막상 출산하고 나니까 마리아는요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아니 메시아를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금태두른 침대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외양간에서 출산을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구유에다 얹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설물 천지니까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깨끗한 게 구유여서 거기다 얹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서 아기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거예요. 잠시도 돌보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췄으면 괜찮은데 기대치가 크니까 잔뜩 부풀렸다가 이거는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에 기이 여기더라. 듣는 자는 둘밖에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목자들이 어느 날 들이닥쳐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기이 여겼대요. 나우마조라는 헬라어인데 그거는 기이 여긴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회의적이에요. 그럴 리가 있나?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다른 아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아기가 메시아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한평생 정말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위대한 탄생으로 그렇게 섭리하셔야죠. 그런데 누가 봐도 무시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는 보나마나 있으나마나 왜 이런 존재로 오셨느냐? 우리는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아, 하나님 그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본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위대한 그분을 그릴 때 초월적인 분을 그리려니까 보는 것으로 하려니까 그때는 가장 하찮은 걸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큰 것을 초월적인 것을 그릴 때는 오히려 작게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을수록 보이지 않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표적이다. 오히려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그 허약한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다. 오히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메시아가 위대한 존재로 났다면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지 못하면은 전혀 성경과는 상관도 없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믿는 걸로 신앙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위대한 것을 기대하죠. 크고 편안하고 세련되고 이런 것을 다 원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유탄생으로 하신 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목자들도 주님의 천사들과 영광으로 알려주실 게 망정이지 스스로는 그걸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많이 봐왔지만 왜 우리가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을 봐도 왜 성경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글자 그대로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봐도 예수님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교회 우리가 오래 다니고 설교 듣고 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위대한 것을 하나님으로 바라는 한은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작게, 성령은 아닌 것 같은 곳에, 성령은 그곳에 오시는 것이지 절대로 위대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것이 초월적인 영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들어올 때 변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 아니 왜 목동들 또 마고이 동방박사들 아니 이런 소식을 왜 겨우 그 사람들에게만 알려줬냐 이거예요.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그것이 누구한테만 해당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만 알려주시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좋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알려주시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란 얘기는 예정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됐다는 것은 그건 비인격적인 얘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이 누가 지정해버린 거예요. 그건 인격적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성령은 거기에만 역사하시는 거지 아무한테나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봤자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알리셨거든요. 그들은 누구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말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대한 성전에 거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힘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소박한 사람이에요.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이하죠. 자기 자리에서 아주 고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탄을 알리셨어요.
절대로 기도하고 명상하고 금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육체로는 자기를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삶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이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부인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육체는 원수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나의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육체가 신나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영접할 수 없어요. 또 내 육체에 매여가지고 내 상황과 환경에 매여가지고 이건 아니지 낙심해도 안 돼요. 내 육신과 상황에 매여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여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걸 뚫고 재미를 뚫고 낙심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제가 뭐냐? 그거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육체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의심스럽고 내 자신이 회의적이고 내 자신이 내세울 게 없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이는 것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다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을 이유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자기 부인론의 두 번째는 메시아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출생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면 속이 안 보여요. 외모를 보면은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아우 잘생겼다. 그 사람이 속이 어떤지 나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얼굴만 잘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는 사람은 속을 볼 새도 없고 속에 관심도 없습니다. 안 가요, 관심이. 그러니까 겉만 보고서 내가 잘났네, 뭐 저 집은 안 됐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을 볼까? 간단해요. 겉을 안 보면 속이 저절로 보입니다. 겉만 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은 안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성훈련의 전부입니다. 영성훈련 딴 거 없어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그러면 속이 보이고, 안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영성훈련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자기 부인은 마음의 부인이에요. 행위의 부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저는 40일 금식기도 2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2번. 아, 대단하다. 또 남에게 겸손하고 허리를 굽히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행위적으로 그렇게 해도 자기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사람은 그건 중심의 문제지 절대로 그 사람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해가지고 만나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행위를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나이가 저도 상당히 들었죠. 이 나이 먹도록 놀란 적이 꽤 많아요. 그건 뭐냐면 참 제가 어리석었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를 알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니 전혀 굽힐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고집이 속 안에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죠. 겉으로 봐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겉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거 더 무서워요. 아주 굽힐 수 없는 강팍함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에게 밤에잖아요. 왜 밤입니까? 밤은 신비롭거든요. 밤은 모든 게 캄캄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 보면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낮에 보면 멀리 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밤에는 별이 보입니다. 밤에 가장 멀리 보는 거예요. 낮에는 가까이밖에 못 보고요. 낮에는 내 눈앞에 꽉 채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루가 돌아가요. 그러나 밤에는 깊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보지 못했던 안 보이는 세계를 생각합니다. 무궁무진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밤이 되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무궁무진한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작게 느껴지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셨어요? 저녁 날이 서늘할 때. 사람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싶고,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나 사들고 들어가고 싶고, 내 아내 고생한 거 생각나고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연애도요, 저녁 때 만나야 돼요. 낮에 만나가지고 무슨 연애가 돼요? 서로 간팍한데. 밤에 만나가지고 가난할 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매번 강팍하잖아요. 아니, 바로처럼 하나님 믿기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간접으로 경험했는데 파로는 모세랑 대면하면서 요 얘기하면 그 다음 재앙 오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이고 현장에서 다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니,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는 항상 강팍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끝나요? 홍해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 그때 내가 정말 죽어야 돼요. 낮춰주실 때 이건 사람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낮춰주실 때 그때 내가 안 죽고 버티면요, 그 다음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그것도 이겨냈어, 내가 그런 어려움도 견뎠다고 이러면서 버무려요. 그 다음엔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 안 깨집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한다는 거, 그게 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셔서 설교 들으시고 깨닫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걸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생명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안 깨져 보세요. 안 깨지면 다른 모든 게 다 안이 꽂고 그래요. 저 사람은 뭐 좋다고 저러나, 뭐 나도 뭐 저 정도 되면 다 하지. 그런데 깨져 보잖아요. 정말 악질은 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의 밤이 찾아와야 자기 인생이 실제가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인생의 실제가 이거구나, 그걸 밤에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밤에 인생에 처한 사람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외양간 구유에 누인 주님을 찾아가라. 그 소식이 가난한 마음에 임할 때 그거 영접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마리아도 못 믿잖아요. 그런 아기를 놓고 주님입니다, 하나님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서 그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우리의 삶의 어둠에, 우리의 삶의 고난, 이거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도고, 이건 우리의 응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를 낮추고 성령을 완전히 모셔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과 세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뭐 돈 얻어가지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무슨 땅 약속받고 간 거 아니에요. 와서 인사만 꾸벅하고 하나님 만났다. 그 기쁨만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순수한 교제입니다. 여기 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뭐 소원 얘기하거나 뭐 하소연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걸 맞이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고, 그 마음 그대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밝고 명랑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인도하신 것은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것은 절대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거는 외양간이지. 이건 마리아 요셉 둘만 있거든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보내시고 목자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에게만 알려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천국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